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온 땅을 더욱 생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맞이하는 뜻깊은 어린이 주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과 너무나 멀어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은 남의 눈치를 보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말과 행동은 거칠고 자유분방했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못난 모습을 뒤로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사오니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험을 잘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범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모범도 잘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희성교회도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젖을 만큼 다윗왕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하듯 희성의 선지동산위에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라졌던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눈물의 기도가 이 전을 적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68년의 전통의 희성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구원의 뜨거움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며 타락한 문화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새로 출발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들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생활의 동력과 효의 종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에 주님을 향한 복된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위해 소명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어린이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날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담겨진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교회학교와 함께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1층 로비에 어린이 선물과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코스타리카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시는 금상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시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5월 주도라는 기도회가 5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뺀 현행 거리두기 기준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현장 예배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2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호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전도 박람회가 5월 5일 목요일 염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종환 수집사님, 이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기덕 집사님께서 서울시의원 후보 사무실을 개소하셨습니다. 시의원 후보로 등록하시고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소하셨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두 가지 정도 표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childish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hildlike라는 겁니다. childish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유치하다 이런 말이죠. 반면에 childlike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마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솔직하다 이럴 때 childlike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문에서 사용하신 말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겁니다. 뭔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게 그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죠.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금방 놀이터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금세 친해집니다. 처음 본 아이인데요 한 5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이하고요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놉니다. 금방 사귀죠. 그러나 어른들은 덜 수용적입니다. 누군가 곁에 오면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 곁을 쉽게 주지 않죠. 그러나 아이들은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잘 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중요해요. 다른 조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워요. 모든 걸 다 수용하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습니다. 랍비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걸 꾸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받든다는 말은 무언가 물건을 떠받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받든다는 말은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하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더 이상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겨요.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글을 쓴 분이 공터에 가니까 공터에 5살짜리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뭐가 될 거야? 빨리 정해. 너는 뭐 할 거야? 빨리 정해.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가 다가가서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너도 빨리 정해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결심한 듯이 햇볕이 비치는 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햇볕이야. 다 너희들 이리 와봐. 나 햇볕이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햇볕 아래 서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정말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래서 네가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해서 사과를 깎아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햇볕이야 라고 말했던 그 아이에게 너는 왜 햇볕이 되고 싶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있는 자리는 해가 잘 안 들어요. 잠깐 우리 할머니를 비치고 해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해가 얄미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크면 햇볕이 되어서 우리 할머니 나물 파는 그 자리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싶어서 그래서 햇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따뜻하죠. 그래서 그 글쓴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걸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려고 하죠. 어린아이 같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상대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겨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요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죠? 미래를 꿈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막 꿈꿔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앞당겨서 살아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 앞당겨서 기뻐하고 살아요.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저녁에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럼 그 아이가 뭘 기다릴까요? 아빠가 뭔가 사올까를 기다리겠죠. 띵동 하고 문이 열리면요 제일 먼저 아이가 어디를 쳐다볼까요? 아빠의 손을 쳐다보겠죠.
뭐가 들려있나 손에. 그 손에 들려있는 걸 와락 안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춤을 추죠.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요, 그걸 미리 당겨서 하루 종일 기쁘게 살아요. 이따가 갖다 줄 거야, 아빠가. 이따가 갖고 올 거야. 여러분, 그걸 미래를 당겨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뭔가를 줄 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를 앞당겨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기도한 거 받은 줄로,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건 이렇게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왜요? 우리의 미래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내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그 미래를 앞당겨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밝은 미래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미래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불안하고 그런 모든 염려를 미리 내가 다 끌어다가 가지고 안고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일 염려 내일 해.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내일의 미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기쁨을 끌어당겨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아이들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참 좋은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미래를 앞당겨 끌어다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당겨와서 오늘의 힘든 현재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괴로움만 있을 거예요.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건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 손에 이끌려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나아간 자가 없어요. 그냥 부모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그래요. 부모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라면 부모의 손을 뿌리치죠. 더 이상 손 필요 없다고 손 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때 충격을 다 받으시잖아요. 손을 탁 뿌리칠 때. 그리고 마음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부모들은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가는 길이 보이니까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이들은요, 그걸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모순이죠. 부모는 그런 마음인데 아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은 부모를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모가 왜 그런 말들을 한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살 거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죠. 살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내게는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현실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영혼의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냥 거부하고 귀찮아요. 힘들어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반응이. 대답은 딱 3가지예요. 네. 몰라요. 아니요. 안 해요. 그나마 대답을 해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몰라요. 안 해요. 영적 사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해주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의지는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건 그분을 의지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강요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 보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자가 얻는 복이에요. 당장 우리 눈앞에 마치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강요처럼 나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잡고 한번 걸어가 보라고요. 그러면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손잡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늘아버지를 의지하셨어요.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셨다고요. 의지하며 가셨어요. 그냥 아버지 손잡고 간 거예요. 가자고 하니까 십자가까지. 끝인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이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 보는 것. 내 모든 생각, 계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 보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둘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만 앞차를 쿵 하고 박았어요. 자기들 타고 있는 차는 그냥 중고차예요. 안 좋은 차예요. 딱 앞차는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차예요. 큰일 났다. 남자친구가 나갔습니다. 그 차에서도 중년 남자 아저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중년 아저씨가 자기 남자친구 어깨를 툭툭 치고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는 아저씨에게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자리로 돌아온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험 처리하자고 하셔? 아니. 그럼 뭐라고 그러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참 좋은 날인데 기분을 우리가 그렇게 상하게 해서 되겠는가?
다음부터는 운전을 조심해서 잘하기 바라고 이번엔 그냥 가게. 이게 그 아저씨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연인이요,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차를 폐차할 때가 왔습니다. 워낙 낡아서 폐차를 하는 거예요. 차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난번에 주차장에 있을 때 그냥 차가 와서 후진하다 와서 받은 데고, 여기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긁은 데인데 왜 보험도 청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이 차가 워낙 똥차잖아. 좀 더 기세 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괜찮아.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호의로 사고를 넘긴 적이 있잖아. 내 호의를 받은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면 돌고 돌아서 내가 또 그 호의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돌고 돌아서 그 호의가 다시 나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중년의 아저씨를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따라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모든 시간들이 천국으로 변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더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